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책의 가장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17장부터 21장의 또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흔히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는 학생들 또 학자들이 사사기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의 하나인 것 같다라고 꼽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사실 성경이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연대기 순서를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삼손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데 대다수 학자들이 많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부분에서도 비느하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그죠? 이스라엘 리더의 간음을 하는 리더의 배를 이제 창으로 꿰뚫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던 것을 이제 멈추게 한 그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비나스의 집안이 또 그 아론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또 제사장을 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하는 그 비나스인데요. 그러면 사실 사사기 연대를 대략적으로 잡아도 한 40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삼손 이후에 등장한 다음에 그때까지 비나스가 살아있다라는 게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여호수아 사망 직후에 이제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을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사사기 기자가 이 뒤에 기록을 했는가?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듯한 그런 사건의 성격상 일부 기자가 배경을 사사기 기록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그 뒤에 배경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그럼 도대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이 이제 노트에 있는데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라면서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때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었죠.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고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놨는데 은 1,100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을 살펴볼 때 은 1,100이 사실 등장을 하거든요. 삼손이 데릴라랑 사랑에 빠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를 이제 꼬우면서 야, 우리가 은 1,100을 줄 테니까 삼손을 우리한테 팔아넘겨라고 할 때 팔아넘겼던 금액인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컨대 은 1,100이 사실 이제 평생을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나름 이제 어머니가 돈을 열심히 챙겼어요. 그래서 그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1,100이고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돈 가져간 놈, 소위 말하면 망해라라는 식으로요. 이 미가가 듣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제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싹 바꿔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말을 싹 바꾸고 그런 정황에서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 게 3절이거든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하면서요. 감사한다는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뭘 만든다고요? 예, 이걸 이제 사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담은 이미지를 담은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아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셨죠. 나를 그렇게 알지 말라라고요.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님 안다라고 할 때 형상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이미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이미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라는 거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라고. 이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신학적인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시절 시대의 전반부에 발생하는 이 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전반부부터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로 만든 여호와의 형상이 등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그거를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신상 만들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산당을 만들어요. 소위 말 우리식으로 지금 기도원이죠. 기도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특정 장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 찾는 거지, 니들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변질되니까요. 영적인 게 변질되고 영적인 이해를 가진다라는 것이 변질되고, 법을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대로 들어간다면 법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관할 하에서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온갖 이방 민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거 가지고 신령하다라는 거 가지고 각종 산당들을 만들고 거기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죠.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신들 또는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을 접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혹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섬기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표적으로 경고했던 게 산당 만드는 건데, 미가가 그 신상을 베이스로 해서 산당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산당에서 봉사할 제사장도 자기가 임의로 만듭니다.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뱀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아들 맨 처음에 제사장으로 삼아요. 6절,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왕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었다라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 지명 관계상 다 실제는 않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17장, 18장에 그 21장까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걸 적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만들어 오면서 약간의 이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말에. 네, 그것도 틀리죠, 맞죠? 애시당초 지키려면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갖다 놓고 우리 집을 섬길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하나가 길 가다가 자기 집에 주인장 하루만 좀 묵게 해주시오 하고 들린 거야. 자네는 누구인가?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레위인이요, 붙잡고 내가 봉급 줄 테니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이 레위인이 덜컥 제가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저 당시에 생각하는 바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부분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선대하실 거야, 나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실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러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고,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7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사기 18장 1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등장하죠.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라고요. 단 지파는 필요하시면 노트에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요.
굉장히 주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줄을 꺼두셔도 좋은데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근데 사실 누가 있을 때 분배가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발생한 일인가? 그거보다는 사사기 1장에 보면 단이 아모리랑 싸울 엄두를 못 내서 아모리한테 완전 몰려가가지고 산에 처박혔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아모리가 강했던 것도 있지만 단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싸울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죠. 가서 점령해서 차지하라라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의 문화의 우월함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조건도 따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싸울 만한 사람은 못해, 우린 절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사실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사기 첫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단이 저런 정황에서 오늘 좀 전에 18장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유업으로 준 땅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디를 땅을 해야 되는가 하고 유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이 미가가 그런 일을 펼친 상황에서 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 이제 지명관계상 제가 다 싫지는 않았는데요. 5명의 스파이를 뽑아요. 5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우리를 위한 땅을 좀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하필 그 5명의 스파이가 누구 집에 유숙을 하게 되냐면 미가 집에 유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되네요. 저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래서 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가 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인도 낯짝이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정황이 이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정황이 아니야 라고, 그게 사실은 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너희를 축복할 거라고 뱉습니다. 전혀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서로 기분 좋아라고 떠받쳐주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그 단의 스파이가 지금 미가 집에 레위인이 있고 그 레위인이 만든 제단이 있는 걸 이제 보고 갔죠. 그러고 나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라이스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저기 북방에 있는 땅이고 정황상 볼 때 납달리 지파에게 준 땅의 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라이스란 지역에 가서 보니까 땅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우리 말씀 보면서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같이 볼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의 스파이가 라이스 땅을 쭉 보고 우리 여기 와서 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본진으로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본진으로 가면서 보고하면서 거기 가니까 미가 집에 레윈도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라이스로 본진이 쭉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미간의 집에 가가지고 레위인이 제사장과 그 제단을 뺏들어 갑니다.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지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거래 조건이 괜찮아요, 맞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 저기 와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단도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전혀 안중에 법도 규칙도 뭐가 바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이게 복이 될 거야라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정황 보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입 다물고 쫓아갑니다. 레위인이. 그것도 안타까운 경우죠. 18, 20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변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마음에 기뻐해서 쫓아갔대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경우죠. 미가가 홀라당 하루 만에 자기 그 복이 되라고, 자기 가족들을 복이 되라고 재단 그 돈을 들여가지고
재단도 만들어 놓고 했더만 단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홀로 나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네. 억울해서도 막 쫓아왔겠죠. 막 쫓아서 항의합니다. 단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그래도 자기 일족이잖아요. 야, 네가 좀 양보해라. 야,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렇다. 우리 지금 기업으로 준 땅도 차지 못해가지고 유리하다가 이제 땅 좀 차지해가지고 가서 살는데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했으면 인간 도의적인 측면이라도 맞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입 다물라고. 조용히 가면 내가 살려줄 텐데 조용히 안 하고 계속 따지고 쫓아오면 일족을 내가 다 너희 집에 내가 우리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백성이에요. 누구의 축복을 빈다고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상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저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왜 그랬다고요? 왕이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단이 미가의 우상과 미가의 제단과 제사장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의 이름이 뒤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게 더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 나오면 같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라이스를 블레셋 지역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라이스를 점령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여기 한번 줄 한번 그어볼까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그 다음에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표현 자체가 어떤가요? 라이스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라이스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들이 불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나요? 불의했다. 사사기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백성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구원할 자로 원군도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까운 지역인 시돈과 거리가 있고 골짜기라 가지고 그것을 알리러 가고 원조를 받기게 힘든 지역이. 그래서 단이 사실은 여기가 우리에게 좋겠구나라고 한가라에 조용히 살아요. 그 외부와도 살짝 격리가 돼 있는 땅에서 야 우리끼리 살기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나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와서 유업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그런 고려가 일말에 그런 고민들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거 선택하고 자기들이 야 이 정도면 우리를 위한 것이야라고 결정하고 선택했더라. 그렇게 해서 비록 이방인을 쫓아내는 부분에서는 뭐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에 백성이 했다라는 그로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절하리만큼 본문이 기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정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한테 주신 땅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보다는 상당히 북부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한 그런 땅으로 추정이 되는 땅입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기 드디어 그 레위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레위인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라고요. 누구의 손자야? 예. 예.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집안 대대로 듣고 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백성들 앞에서 뭐가 바른 건지에 대해서 뭐가 마땅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사로운 욕심에 쫓아서 그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미가 집에 들었는데 취직이 됐거든요. 거기 은혜를 입은 인간적인 도의만 생각해도 그렇게 야 그래도 좋기는 한데 대기업으로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참 좋기는 한데 봉급도 더 많이 주긴 더 좋기는 한데 야 그래도 내가 여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사람의 관점으로만 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에요. 근데 재물과 명예와 다른 거에 마음이 팔려서 끌려갔던 사람이 안타깝지만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것도 당시 시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왕이 없구나라는 것, 정말 왕이 없구나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기준이 없구나라는 삶을 규정하는 권위가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고요. 31절 이게 사실 끔찍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단이 원래 인정받은 적법한 제단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단에 가서 그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단에 있는 우상이 백성들이 끌려갈 때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여기 백성들이 끌려갈 때까지가 단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길게 보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사실 있었다. 그 600년이거든요. 600년. 그 전에 했더라도 최소 1, 200년은 백성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선배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조금은 이제 좀 별개의 사건의 19장부터 2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19장 지명강에서 제가 실제로 못한 19장 1절도 사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는 것이라는 왕이 없었다라는 그 주제로 17장부터 계속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정황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고요. 19장 2절 보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면서 여기 첩과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 남편입니다. 여기도 베들레헴에 있던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남자는 베들레헴 출신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요. 레위 사람이 있는데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들여. 이미 이야기가 이상하죠? 이미 이상해요. 첩을 둔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관 중요한 기본적인 정의가 있죠. 어떻게 돼요? 결혼관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결혼을 이룬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질서 안에서 바르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이죠. 그런데 첩이라는 거는 본처가 아니랑 본처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들여왔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그 첩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를 정했어요. 부도덕함을 정해가지고 남편을 떠나고 베들레헴 자기 본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남편이 찾으러 갔다고요? 넉 달 만에. 왜 넉 달이 걸렸을까? 재밌죠. 학자들 이제 그런 거 이제 계산해 보면 사실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남편은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데리러 갈까 말까 그러다가 4개월 만에 데리러 간 정황으로 보여진다라고. 대신에 누가 기뻐했냐면 이 장인이 여자가 불의를 정해가지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집안에서 가문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다시 남편이 찾으러 와가지고 잘됐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길이 멀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기브아는 누구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인데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손님으로 그 땅에 찾아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종이 함께 가던 종이, 이 레위인의 종이 그 앞에 여부스라는 땅이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데 여부스 땅에 가서 여부스랑 기브아가 있는데 여부스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기브아가 우리 동족이니까 기브아가 우리를 그래도 좀 더 선대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지금 정황이 어때요? 기브아가 선대해 주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냥 고대 중동의 문화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업이 없는 자에 대해서, 돌볼 거에 대해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돌볼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삶에 바빠요. 손님이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데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선대를 좀 참 좋겠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도 겉옷도 보지 않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편 보여주고요.
더 아이러니한 이제 기록이 펼쳐진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라면서 이 한 노인이 그냥 거기 지내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 그 동네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산 지가 좀 오래된. 그러니까 정작 그 본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그를 챙기더라라는 거. 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혼란스러운 장면. 근데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도 어때요? 롯이 열심히 챙겼죠. 그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는 정황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또 그 첩이 이 노인의 집에 가서 유수를 합니다. 밤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좀 전에 힌트를 드렸죠.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남자 꺼내라. 너네가 손님 왔는데 우리가 그와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또 관계도 소돔과 고모처럼 부적절한 동성애를 지칭하는 걸로. 노인이 야, 내가 결혼하는 딸이 있으니까 그 딸하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손님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 레위인의 자기 첩도 내놓을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 손에 넘겨주고요. 불량배들 손에서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보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사실 사사기 19장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장에 이 레위인이 고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장이 4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표현했어요. 치러 그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라고 하는데 19장에 정확하게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고. 사실 우와 도대체 무한 동네가라고 하는데 예전에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누가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예, 거룩해야 돼.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 언약 백성이 저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첩을 내놨을 때 결국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이 레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자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사실은 레윈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봤었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수습은 해야 되니까요. 여인의 시신을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알리려고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각 지파에 보내요.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예,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요. 시신을 12조각 쪼개서 보낸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죄인이라도 교수형을 당하든지 사형을 당해서 하면 수습을 해서 매장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첩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아끼고 있지 않았던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 시신마저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악을 합니다. 야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 이런 일은 또 우리한테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니? 님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래서 베냐민을 빼고 11지파가 모입니다. 베냐민을 빼고 11지파가 모여서 야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벌을 베냐민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베냐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사기 20장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분명히 포악한 일을 행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놔라고 할 때 내놓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 포악한 일을 두둔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는 거고요.
이건 벌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동조하는 무리가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었던 정황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들이 오히려 11지파 연합군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사사를 이제 굵직하게 기록된 사사들을 몇 명 살펴봤는데 연합군이 만들어진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1지파가 모였던 연합군이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사시대 걸치면서 드보라 때도 없었고요. 기드온 때도 없었고요. 입다 때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11지파 연합군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베냐민하고 전쟁 치르자고. 네, 블레셋하고 싸우자고 할 때도 한 번도 없었고 암몬 자손하고 싸우자고 할 때도 연합군이 그렇게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져가지고 베냐민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걔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전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처음에 사실은 좀 질문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그러니까 싸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한테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 싸우는데 졌어요. 사사기 20장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나가 싸워라. 사사기 20장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던 겁니까? 하나님 뜻을 잘못 구하였던 겁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사사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사실 그들도 옳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번의 전쟁을 패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가 겸손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앞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이 지지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걸 묻는 태도였다면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라는 자세를, 조금은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28절 아렌의 손자인 엘라사를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은 너희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 번을 묻습니다. 세 번을 물을 때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사실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라면 번제와 화목제는 뭐요? 자격 없는 자가 또는 한참 미천한 자가 종교하신 분을 배웁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당신과의 화친을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고요. 그런 정황들이 조금 더 그들이 경건한 자세들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제 베냐민하고의 전투에 대해서 19장, 20장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20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어떻게 그냥 승리를 거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그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혹시 아이성 전투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패배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유인을 해내고 그렇게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 베냐민하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싸울 때는 유인을 해내서 싸우고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20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가지고
많이 죽여요. 가서 많이 죽이고 그래서 몇 명만 살아남냐면 4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사람을 아예 멸족을 시키는 600명을 빼고는 멸족을 시키는 그것도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은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네. 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사실은 또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이 싫었던 거 또 이 분쟁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에서 미웠던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남자만 지금 600명 남은 상태에서 딸을 주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그걸 서원을 하는 거는 뭘까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이야, 봐라, 우리가 이겼고, 감히 우리한테 대대다네, 이제 너네는 끝이다라고, 맞죠?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야, 우리 다 여기서 약조하자. 저 집에 딸 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끝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길 수 없는 대목이고. 근데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후회해요. 막상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하나님만 뜻이 12지파인데 우리가 하나를 끝장을 내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정황이 뭐냐면 근데 서원했기 때문에 딸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입다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입다가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처음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인신공양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누가 뛰어나오나요? 자기 딸이 뛰어나와요. 어떻게 해요? 네가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막 후회하는데 그래도 어때요? 딸을 인신공양을 해서 드려요. 학자들이 다 비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물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가난해서 물을 수 있고요. 상황이 또는 나빠져서 물을 수도 있는 것. 제가 지명을 실지는 않은데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레위기 27장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 27장 8절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면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그게 대가로 지불되어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27장 15절 레위기 27장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면서요. 집에 대한 것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물으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못 주겠대요. 바둑바둑. 입다도 그렇게 해서 자기 딸 죽였죠. 그래가지고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명절이 만들어질 만큼 입다가 자기 딸을 죽였구나라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는 거, 서원하는 거, 갚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서원한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서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준을 정말 자기 기분에 취해서 서원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건 물릴 수가 없고 분명히 물은 길은 따로 주셨는데 그냥 물으는 길은 고려도 안 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것만 빡빡 우기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인데 하나님이 똑똑똑거리면서 저기 물을 수 있는 기도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귀 막고 아니야 여호와께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딸 죽이고 그리고 지금 뉘우친다라고 하는데 베냐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에서 뉘우친다고 하는데 딸은 못 주겠대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만 알고 반만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정황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정하자 그래서 미스바의 총회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큰 벌을 내리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사사기 2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끊어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총회로 모이자고 하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그 총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야베스 길라스는 문하세 지역 사람들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야베스 길라스 우리가 치자 이래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여자 4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사사기 21장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래서 400명을 죄송합니다. 길랏 야베스를 죽이고 젊은 여자 400명을 남겨놓고 그래서 므낫세에게 400명을 주었어요. 600명 남자라고 했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짝이 없는 사람이 200명이면 이 200명의 처자는 어디서 구할까? 그러다가 실로에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명절이 하나 절기가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유월절일 수도 있고 장막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명절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 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춤추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너네 납치해라. 므낫세 200명한테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여자들로 납치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내준 게 아니잖아요. 납치당한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서원한 것도 지키고 므낫세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게 베냐민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가끔 혹시 그 이슈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납치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정말 부당하고 그 여자 집과 그 여자는 그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이야 법도 없고 하는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 치는데 근데 어떤 백성들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가르쳐요. 아무리 시대가 시대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법이 있는 백성들이고 그 법이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법이 구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인데 그런 거는 오간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게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가지고 납치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나가지고 그 축제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결혼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고 우리 문제 끝났다고 굿바이 하고 그러고 흩어졌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때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더라. 그렇게 해서 17장부터 21장에 왕이 없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사사시 뒤지고 있지만 참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저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고요.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고요. 아담의 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더 빠른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걸 쫓아간다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사실은 사사건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뜻을 구한다고 여호와의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또는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요. 그렇게 섬기는 방법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도무지 이 사회는 정의라는 게 없습니까? 이 사회는 공의라는 게 없습니까?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의라는 게 없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모습. 근데 각기 어때요? 각기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더라.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표현들인데요. 왕이 없었다라는 거. 실제로 왕이 없었나요? 실제로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종의 예고편 같은 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보기에는 사무엘상 전반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나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이 있었죠. 왕도 있고 법도 있고 권위도 있고
기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 다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저 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 표면적으로 왕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중적으로 뭘 의미해요? 예,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우리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요, 그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지 40년이 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없으면 저 당시 기자가 오늘 우리 이야기를 보고 기록을 남긴다면 뭐라고 기록을 남길까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 그때에는 주가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을 것이다.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아까 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갈 때까지 그 신 섬기고 있었다. 그 제사장 데리고 그 신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긴 만큼. 그럼 누구도 망가뜨린 거예요? 자손들도 망가뜨리고 손자들도 망가뜨리고 그 손자들도 망가뜨렸다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내려주신 법으로 그가 그 법을 그 말씀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 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여정들을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점령할 땅들을 점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눠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이 된 나라에서 내 관심이 내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을 받고 살아가게 되게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을 업신여기고 그 왕을 업신여긴 대표적인 모습은 그들이 법 없는 백성처럼 살아간 거죠. 또 조금 더 보면요. 나름 레위인 제사장으로 모셔와요. 맞죠? 아예 몰랐던 거는 아니에요. 맞죠? 또 서운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열심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운한 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아예 지식이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다 알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해서 법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 사실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에 제단 가지고 언약궤 앞에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 저기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표현을 응용해서 보면 누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왕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거요. 그냥 내가 느낌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어떤 감각이 어떤 기물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여기 계실 거야.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랑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함께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내가 함께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와서 서가지고 내가 너를 지지해줄게 그런 거는 없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거는 구원이 되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게 이제 궁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안에서 완전한 용서가 베풀어지고 영혼이란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만들어진 존재가 영혼이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건데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은 뭐예요? 여전히 그래도 그의 말씀 따라가는 왜? 그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주인이시니까요. 함께하는데 느낌만 남아있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저기 언약궤 있습니다. 저기 언약궤 있습니다. 저기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정작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대요? 성전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성전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기만하고
성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는구나. 거짓말을 행하는구나.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함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대로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예수님 존중하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걸로 그게 된다고. 반대로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존중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오늘 본문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면 몇 가지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 대표적인 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한동안 근데 이게 강조가 참 많이 됐었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 선교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늘 부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수님 말씀 존중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그걸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라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한쪽 측면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 다 기뻐하실 것처럼 강조해서 그것만 하고 그게 된다면 다른 거 좀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정작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전도 선교 소위 말하면 다 열심히 했겠죠. 다 열심히 했겠지만 제일 이야기가 많이 실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가운데 뭐도 해요? 내 몸을 치는 싸움을 계속 해간다고요. 내 몸을 치는 싸움을 계속 해간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책임지고 내가 고생해야 될 거 고생하면서 내가 이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는 어때요? 내가 이 열심히 하면 어때요? 이 정도는 좀 유예해 주셔야죠. 그런 존재해 왔나요? 그거는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존중. 예전에 가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지. 우리 가족 챙겨주고 우리 아이들 돌보는 거 사실 하나님 누구 보고 하라고 한 건데요? 예? 예, 부모한테 맡겨준 건데. 내가 가가지고 구역 활동 열심히 하고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나면 애들 위해서 밥 좀 안 해줘도 또는 애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별로 안 챙겨도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그거는 뭐예요? 계시가 없을 때,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섬길 때 초기적인 반응으로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몇 가지 증거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 품에 자녀를 맡기셨나요? 부모 품에 자녀를 맡겼어요. 학교 품에 자녀를 맡긴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유럽의 설화처럼 두루미가 그 아이들 물고 와가지고 시청 광장에 애들을 내려놓더라. 시청에서 그래서 애들 집집마다 할당해줘서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품에 맡겨주셨는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동안은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주님 뜻을 이룬다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신앙인가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서원 강조해가지고 딸 죽이는 거랑요. 서원 강조하면서 납치 결혼을 종행하고 탈취해가지고 400명 빼고 한 도시를 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혼시키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여겨서 주로 여겨서 제 삶을 이렇게 갈아 넣었는데요. 제 시간을 이렇게 갈아 넣고 제 재능을 제 자원을 이렇게 누가 속였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 속였어요. 그리고 상교에서는 그거를 왕이 없더라라고. 네가 나를 주로 여기지 않는구나.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내 몸을 치는 거에 대해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 몸을 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계속해서 그 싸움을 나도 해간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17장부터 21장까지 문제의 근원이 뭐였느냐? 법대로 따르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 뭐가 그렇게 그들을 힘들도 이런 무지했어요.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 보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본다면 좀 소망이 되고 긍정적이고 그런 이야기 하다못해 결론이라도 좀 그렇게 나는 거면 그래도 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 거는 뭐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예 모르는 것도 되지만 있잖아요. 일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어때요? 그건 듣지 않은 거야. 듣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뭐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뭐 말씀하세요? 나는 행한 대로 갚을 거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일부분만 채택해가지고 채색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양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 만드는 다른 신한테 가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와 보면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저는 주인이 고항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실제로 그런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고백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거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법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왕도 없는 거고 주도 없는 거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레위인인데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왕이 없었대요. 왕이.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요? 그 왕의 말씀이 구원이 되어서 바다도 갈라지고 물도 내고 밥도 내리고 그러면서 저기까지 왔는데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경각심 가지면서 우리도 살아내 모습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끼고 마음을 끼고 익숙하게 살아간 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믿는다라고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전적으로 그의 자비하심의 결과고 그의 사랑의 결과입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배워갈 거 배워가면서 걸음걸음 그런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들 남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역사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도 실제로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만들어가는 데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